유다인들의 종교 유다교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 임금도 아닙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종교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 유다교 탄생의 발판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배시대 예언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에 살아남은 이들은 크게 봤을 때 모두 세 그룹: 예루살렘 생존자, 바빌론 유배자, 그리고 이집트 피난민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본국 예루살렘 생존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이어간 듯 하지만 사실 이것저것 뒤섞인 혼합 종교였고 원래 전통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바빌론의 침공으로 25만 명에서 2만 명 이하로 인구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회적으로 통제력을 거의 상실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놔두진 않았겠죠. 하지만 유다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남쪽에 위치한 에돔족의 약탈이었습니다. 에돔족이 누구였죠? 창세기 성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계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사우가 바로 이들 에돔의 조상이었죠. 한마디로 에돔족은 유다인들과 피를 나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드야 예언자는 너희가 형제 민족인 우리 유다에게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에돔족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생존자에 이어서 두 번째 그룹인 바빌론 유배자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길 쇠사슬에 묶여 채찍을 맞으며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빌론 유배자들은 한 국가의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빌론 제국에 협력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제시장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큰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유배를 갔던 남유다 임금 여호야킨 역시 바빌론으로부터 나름의 특별 대우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편 137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유배 자체가 그들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배시대 사람들 중 세 번째 그룹인 피난민입니다. 바빌론의 위협에 많은 유다인들이 모압, 에돔, 암몬 같은 유다 주변 국가로 도망쳤는데요. 그 중에서 이집트 피난민의 숫자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리스 제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했을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해외 거주 유다인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유배시대 주인공들의 삶의 자리를 연구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생존자들은 이것저것 뒤섞여 본래 의미를 거의 잃어버린 혼합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바빌론의 유배자들은 현지에 동화되지 않고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더욱 발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상식과는 반대 상황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평생 유다 왕국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국을 떠나 당대 세계 패권의 중심지에 도착했을 때 받았을 그 충격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화려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세상 문명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과 모든 상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패배를 수긍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의 신민으로 살아가려던 그 순간 유배자들에게 일가를 날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레미야와
에제키엘 예언자였습니다. 이건 멸망이 아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느님께서 그들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바빌론의 신에게 하느님께서 패배하신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난은 하느님께서 그들 우상들을 이용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일 뿐이다. 만약 율법을 다시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이 징벌은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 현존의 보증이었던 성전과 왕조가 모두 사라진 당시 유배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과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배자들이 꿈꾸었던 것은 단지 과거에 존재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겠지만 에제키엘이 제시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은 왕정 시대보다 앞서 존재했던 지파동맹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더 발전시킨 새로운 신정 국가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제들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군주는 그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나라. 이는 사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유배자들을 각성시키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예루살렘 귀환 이후부터는 발전을 거듭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유다교의 모습을 형성할 것이고 그 변화는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에제키엘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비전에 제일 먼저 유배지의 사제들이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모세 신앙의 유산을 본격적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있었던 기록들도 당시 유배 상황에 맞게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 백성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인 모세오경 본문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구약 성경 본문들이 이때 최종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안식일과 할례 그리고 정결법과 같은 율법 준수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멸망에 대한 반성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타민족과 타종교에 동화되어 지상의 삶을 잠시 연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체험. 그래서 율법을 지켜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처절한 깨달음이 구약 성경 구석구석까지 반영됐던 것이죠. 예언자들과 사제들의 이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유배자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해방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바빌론 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초의 패권 국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한 바빌론 제국의 수명은 사실 그 명성에 비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 25년이 지나던 무렵부터 실제로 멸망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원전 562년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사망한 뒤 바빌론 내부 세력 간의 갈등으로 7년 동안 임금이 무려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이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은 함께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동맹국 메디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 남부 지역에서 메디아 제국을 섬기던 페르시아 출신 키루스가 반란을 일으켜 메디아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에 놀란 바빌론은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과 허겁지겁 동맹을 맺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빌론이 처했던 복잡한 내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 쿠데타 끝에 권력을 잡은 바빌론의 마지막 임금 나보니두스는 허물어져가는 제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바빌론의 가장 오랜 전통인 달신 숭배를 복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당시 바빌론에 주신 마르둑의 사제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바빌론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바빌론이 적국 페르시아를 환영해버리는 기현상이 연출된 것이지요. 바빌론의 멸망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고 유배자들은 불과 7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전율했습니다. 해방에 대한 백성들의 이런 열망에 더욱 불을 지핀 위대한 예언자가 이때 또 한 명 탄생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예언자를 두고
후대 사람들은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유배 귀환 이후 또 다른 예언자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 이름으로 그의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마치 한 사람의 예언인 것처럼 편집되었지만 실은 각기 다른 세 명의 예언자가 같은 이사야 이름으로 남긴 예언서입니다. 멸망 이전 남유다 히즈키야 시절 심판과 멸망을 선언한 오리지널 이사야가 있었고 바빌론 유배 시기에는 위로와 해방을 외친 이 이사야, 그리고 유배 귀환 이후 재건의 시대에는 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이전보다 더 과감하게 야훼 하느님의 유일신 사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하느님의 주권과 권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세상과 전 우주적 차원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세계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빌론을 물리치고 사상 최대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가 이전의 지배자들과는 달리 식민지의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키루스를 이스라엘의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 여겼고, 따라서 이제 온 인류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과감히 선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배타적 신앙을 넘어서 보편적 차원의 신앙으로 확장된 것이고 새로운 출애굽이자 곧 인류 전체의 출애굽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은 비록 계약을 위반했지만 유배라는 징벌을 통해 정화되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느님 계획에 협력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았다고 이 이사야는 선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창세기의 창조설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빌론의 신들인 해와 달과 별들은 고작 하느님의 창조물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것들을 배척하라고 경고하는 신명기적 방식과는 달리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 내용을 신앙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창세기적 방식입니다. 이런 창세기적 사고방식은 이후 발전을 거듭해 신약시대에 이르면 하늘이라는 말이 사실상 하느님과 동일어로 쓰이기까지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으로 모셔지던 하늘을 구약 성경은 야훼 신앙의 관점에서 일단 탈신화 작업을 했고, 다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재신화 작업을 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으로 유럽에 갔을 때 다신교를 숭배하던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설명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창세기적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후대 16세기 동양 지역 선교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는 동양적 사고방식의 근간인 유교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되 그 내용을 복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교를 하면서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과 유배를 통해 고대 근동 지역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교류와 신학적 경쟁을 통해 야훼 신앙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배타적 신앙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보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이런 이사야 예언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대목은 주님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모두 4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핍박과 고통을 순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이 종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유배 상황에 놓인 유다 백성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은 마지막 4번째 노래인 고통받는 주님의 종 예언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이 보여주는 이 순종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구원하는 대속적인 힘을 가진다고 이 이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영광과 승리가 아닌 굴욕적인 죽음을 겪는 메시아라는 이 미스테리한 예언에 관해서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공적인 독서를 아직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예언은 그들이 지금껏 부인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서 재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약 500년 남겨놓은 재건 시대와 관련된 역사서는 모두 4권인데요. 역대기 상권, 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입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의 책들을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듯이 이 4권을 두고는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4권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이야기, 그리고 그 귀향 백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역대기는 그 새로운 공동체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진 역사 교과서입니다. 다만 역대기는 신명기의 역사서와는 달리 오로지 다윗 왕조를 잇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다루는 점이 특징이었죠. 그리고 역대기의 또 다른 특징은 왕조의 흥망사나 전쟁 이야기보다는 주로 성전 예배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이것은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슈였던 당시 재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일반 국가가 아니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으로 해방을 맞이한 바빌론 유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향민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당시 상황을 전해주는 에즈라기를 바탕으로 동시대 활약했던 예언자인 산미사야, 학가이, 즈카랴 예언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임금 키루스는 자신의 아들 캄비세스를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 땅에 유배 중이던 유다인들을 해방하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허락하는 칙서를 발표합니다. 에즈라기는 키루스의 이 해방령으로 시작하죠. 흥미로운 점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이 유다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는데 대제국을 형성한 키루스가 왜 그들에게도 그런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이집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다 땅의 지리적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키루스의 칙령은 에즈라기 본문에서처럼 유다 민족의 해방만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키루스 칙령은 바빌론 치하에 있던 모든 민족들의 해방과 종교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에즈라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곧 키루스의 칙령은 에레미야나 에제키엘 제2 이사야 같은 앞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수차례 말씀하신 하느님 약속의 실현이자 이를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말이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현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본질이며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섭리입니다. 여기서 현상은 키루스가 발표한 실제의 칙령이고 본질은 이 칙령에 관한 에즈라기의 해석이며 섭리는 에즈라기의 해석이 실제로 이루어진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키루스의 해방령과 함께 본격적인 예루살렘 귀향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바빌론 유배가 총 3번 이루어졌듯이 예루살렘 귀향도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향길의 선발대를 이끌었던 인물은 세스바차르였는데요. 세스바차르는 바빌론으로 유배왔던 임금 여호야킨의 손자였고 본격적인 1차 귀향길을 이끌었던 후임 총독인 드룹바벨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상상과 현실의 괴리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보통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된 이 사건을 상상하길 꽃길을 걷는 듯한 마냥 행복한 분위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시밭길에 더 가까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유배 2세대, 3세대들은 비록 유배지였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바빌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그곳에 어떤 식으로든 이미 삶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안타깝게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이 아니라 그저 소수의 원로들이나 추억하는 미지의 세계 속 오지 마을과도 같았습니다. 그 먼 곳까지 이주하는 일도 극히 위험했겠지만 무엇보다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이 지원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성전 재건 사업이 잘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족과 전통신앙에 충실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임 유다 총독 세스바차르와 귀향길에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1차 귀향길의 선발대를 이끌었던 세스바차르는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했고 곧이어 그의 조카이자 다윗의 마지막 후손인 스룹바벨이 새로운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후발대와 함께 유다 땅에 도착했습니다. 에즈라기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1차 귀향민들의 명단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본격적인 예루살렘 1차 귀향과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총독 스룹바벨이 사회적인 영역을 이끈 정치적인 리더였다면 대사제 예수아는 영적인 영역을 담당한 종교적인 리더였다는 점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이들이 목격한 고향의 현실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빌론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지난 50년간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불안정한 기후와 흉작으로 귀향민들의 삶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피폐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2 이사야가 공언했던 새로운 시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귀향민들을 가장 괴롭힌 이들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옛날 아시리아 제국이 다른 이민족과 강제로 혼혈시킨 북이스라엘의 후손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인들이 바빌론 유배 생활을 하던 지난 50년간 유다 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유다 귀향민들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토지 소유권의 문제만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귀향민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자신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 여겼고 이주 초창기 자신들을 돕기 위해 다가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간에 발생한 분쟁과 폭력으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공사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내부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희망은 곧 실망으로 변했고 유배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퍼져있던 종교 혼합주의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오던 귀향민들 사이에서는 급기야 이들 토착민들과의 접촉을 아예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던 것이죠. 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런 꿈 같은 일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비록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왜 아직도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지 않는 것인가? 게다가 하느님의 도구로 여겼던 페르시아는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귀향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세 번째 이사야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3 이사야가 보기에 아직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이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모순 때문이란 겁니다. 쉽게 말해 각종 기도와 신심생활에는 그토록 열심이면서 왜 주위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데는 인색하냐는 것이죠. 정의와 공정이란 주제는 사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왔고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첫 장부터 계속 강조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3 이사야서에서 더 중요해진 이유는 바로 이민족들의 구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배자들이 유배지에서 만난 이민족 가운데에서 좋은 사람들도 분명 많았을 텐데요. 그들이 만약 정의와 공정을 실천한다면, 게다가 유다인들보다 오히려 더 잘 실천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3 이사야 시대에 이르면 이제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민족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민족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확장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실천을 강조했던 예언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사실 성전 같은 신앙의 외적인 형식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란 것은 하느님 현존의 가장 강력한 가시적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당시 귀향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귀향한 뒤에도 백성들은 각자 도생하며 그렇게 18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세계사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세계 1강 페르시아 제국 내부에서 엄청난 내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이 거대한 제국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자 수많은 식민지 민족들 사이에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는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주님의 날이 지금 오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이때 2명의 예언자가 나타나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학가이와 즈카르야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만약 정말로 주님의 날이 곧 온다면 그분께서 머무르실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뭐가 있을까? 특히 학가이는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이 아직도 도래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하느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백성들의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곧 무관심한 신앙의 증거가 바로 20년 가까이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학가이의 이런 주장은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삶의 변화가 먼저라는 기존 예언자들의 주장과 흡사 반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은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사는 게 팍팍하니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하지만 학가이는 정반대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하느님 나라를 먼저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희의 삶이 그리 팍팍한 것은 아니고, 결국 학가이의 열정적인 설교에 감화된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가이가 철저하게 주문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귀향민이 아닌 예루살렘 토착민들을 성전 공사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핏줄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란 겁니다. 학가이의 이런 단호한 결단은 멸망과 유배라는 과거를 발판 삼아 공동체 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또한 학가이는 화려했던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훨씬 작고 보잘것없던 새 성전 규모에 실망한 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한편 학가이와 함께 활동했던 재건시대 또 다른 예언자는 즈카르야입니다. 학가이의 예언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느낌이라면 즈카르야의 예언은 관시를 통해 곧 다가올 종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즈카르야는 페르시아 제국 내부에서 발생한 내전을 바라보며 이는 분명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아직도 바빌론 땅에 머물고 있던 나머지 다른 유다인들에게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언과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라는 인물이 나타나 내전을 수습했고, 페르시아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국으로 탄생한 것이죠. 이에 크게 실망한 유다 백성에게 즈카르야는 하느님의 시간이 잠시 늦춰졌을 뿐 그분의 시간은 곧 반드시 올 것이니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시대 초기에
함께 활약했던 예언자인 학가이와 즈카리아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약속된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성전 공사를 스룹바벨이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룹바벨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해 준 이들 두 예언자의 강력한 지지와 파격적인 선언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었는데 어느덧 조금씩 성전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에 놀란 사마리아 귀족들은 다리우스 임금에게 정말로 성전 공사를 제국에서 허락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선왕 키루스의 칙령을 확인한 뒤 오히려 그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그토록 고대하던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 바친 첫 번째 성전에 이어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후 신약 시대에 가면 헤로데 임금이 유다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스룹바벨 성전을 2배 이상 확장하는 대공사를 실시합니다. 이 성전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약 60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짓고 헤로데가 확장했던 두 번째 성전이고, 그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기원 후 638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모스크를 하나 세웠는데요. 이후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지금도 주변에서 시편이 아닌 코란을 외우는 소리를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시대 전반부인 1차 귀향민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발생한 2차 귀향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는 다윗의 마지막 후손이자 1차 귀향 공동체 리더로서 사상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고, 심지어 예언자 학가이와 즈카랴가 그를 메시아로 칭송하기까지 했지만 성전이 완공된 후로부터 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을 것이라는 갖가지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재건시대 후반부 이야기로서 특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한 예루살렘 2차 귀향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세상의 시간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느님의 시간을 살고자 했던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사서인 에즈라기 느헤미야기가 전하는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을 바탕으로 이 시대와 관련한 말라키 예언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사적인 큰 그림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인물이 키루스라면 본격적인 전성기를 열었던 이는 다리우스입니다. 당대 페르시아 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했을 정도로 역대 최대치로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이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라고 입을 모으죠. 기원전 5세기의 국제사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동방 지역에서는 중국이 아직 주나라를 중심으로 춘추 시대를 이어가고 있었고, 서방 지역에서는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들, 특히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려 3개의 대륙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것이 당시 페르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중해 해상권을 독점하기 위해 그리스 침공을 감행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연합군의 세력도 만만찮았습니다. 비록 뒤늦게 전장에 도착한 스파르타 때문에 실제로는 아테네 홀로 치렀던 싸움이었고 병력의 숫자도 2배 이상 차이 날 만큼 아테네가 열세였지만 명장 밀티아데스의 뛰어난 전술로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유래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후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가 실패한 그리스 원정을 또다시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지상전과 해상전을 포함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이에 맞선 그리스 연합군은 지상전에 강한 스파르타군이 육로에서, 해상전에 강한 아테네군이 해로에서 각각 페르시아군에 맞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육군이 아테네로 가려면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을 통과해야 했는데요. 이곳에서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스파르타군 최후의 용사들의 이야기는 2007년에 개봉한 영화 300의 실제 배경이기도 합니다. 스파르타군은 비록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에 패배했지만 그 덕분에 퇴각할 시간을 벌게 된 아테네 해군은 해상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테네마저 완전히 함락된 상황에서 살아남은 시민들은 모두 살라미스 섬으로 모였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살라미스 해역에서 마치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명량해전처럼 물살을 이용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아테네군이 대승을 거둔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보통 이 전쟁을 최초의 동서양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결과로서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2번이나 물리쳐낸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제치고 명실공히 그리스 연합의 최강자로 등극했고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정치, 철학, 건축,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그리스 문명은 이후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통해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칠 헬레니즘 문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주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 특유의 곱슬머리 스타일도 헬레니즘의 흔적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 페르시아 제국은 지중해 원정에 실패하면서부터 조금씩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세계사에서 구세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우스의 손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예루살렘 2차 귀향을 허락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에즈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는 비록 이런 세계사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보잘것없던 한 작은 민족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앞으로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칠 2가지 축인 그리스 헬레니즘과 유다교 헤브라이즘이 각각 형성되고 체계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신약 시대도 결국 이 2 축의 상호작용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는 구세사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이야기입니다. 드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이후부터 유다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건축 이후부터 오히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 믿었던 드룹바벨의 석연찮은 죽음 이후 다윗 왕가의 명맥은 끊어졌고 유다는 다시 예전처럼 사마리아의 속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의 다윗 왕국은 다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분명 귀향 공동체 백성들에게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고 적어도 형식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구심점은 될 수 있었지만 그와 무관하게도 백성들의 일상생활은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또 당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제들은 자기들의 직무에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직업적이고 기계적인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병들고 흠 있는 짐승으로 제사를 바쳐 백성들의 빈축을 살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레 백성들 역시 해이한 신앙생활을 해나갔는데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버려야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에 충실해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또한 이혼이 성행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저당 잡힌 밭을 강매해서 온 가족이 노예로 전락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가장 큰 위협은 이민족과의 결혼이 대중화되면서 전통적인 유다 공동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이런 암울한 소식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던 신실했던 유다인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조국의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나선 이들이 바로 2차 귀향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인 에즈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마치 1차 귀향에서 총독 드룹바벨과 대사제 예수아가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마치 영혼의 단짝처럼 무너진 공동체를 함께 개혁함으로써 앞으로 수백 년간 지속될 유다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에즈라부터 살펴볼까요? 팔레스타인 땅의 유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페르시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로서 바빌론에 거주하던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대사제 가문의 사제 에즈라를 파견합니다. 이는 당시 페르시아 왕정까지 진출했던 유다인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가끔 식민지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더 이상 유다 지역의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임금이었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칙령으로 명한 것이 곧 예루살렘 2차 귀향 사건입니다. 에즈라는 앞서 드룹바빌이 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귀향민을 이끌고 고향 땅 유다로 향했습니다. 이때 에즈라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 단식과 기도 시간을 가진 뒤 아무런 호위 부대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고 장장 4개월 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후 에즈라는 이스라엘 3대 축일인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원로들까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즈라는 단상에 올라 그 자리에서 모세오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라는 새벽부터 밤까지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곧바로 그 말씀의 뜻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활 언어는 페르시아 공용어인 아람어였기 때문에 먼저 에즈라가 히브리어 율법을 읽고 나면 이어서 아람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 백성들은 신앙에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기가 꺾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렁차게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에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특권이자 선물일 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울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온 백성과 함께 성경 통독을 마친 에즈라는 곧이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백성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던 이민족 출신 배우자를 둔 모든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결혼까지 소급시키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재산까지 몰수하는 강력한 시행령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에서는 이민족과의 혼종 결혼이 지위와 직책을 불문하고 성행하던 일이었는데요.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심지어 대사제 가문의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에즈라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식하며 기도에 몰입합니다. 에즈라의 기도는 과거 자신들을 멸망케 한 똑같은 죄를 거리낌 없이 또 반복하는 모습에
주님 앞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나왔던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에즈라의 결정에 동의했고 이혼과 관련된 모든 현실적인 절차는 단 3개월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엄숙히 고백했습니다. 이민족과의 결혼 포기는 물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11조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율법 규정들도 모두 준수하기로 맹세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떠돌이 히브리 민족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키워낸 인물이라면 에즈라는 유배 귀향 이후 뒤죽박죽 엉망으로 살아가던 백성을 가르쳐 또 한 번 하느님의 백성으로 재탄생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종 에즈라는 제2의 모세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한편 에즈라와 함께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실제적인 개혁을 이뤄낸 인물은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래전 총독 드룹바벨이 당시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당시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성전과 신앙생활은 물론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한밤중에 몰래 나가 성벽을 둘러본 뒤 자신이 해야 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 재건 공사 계획을 발표했고 유다 전 지역에서 삽시간에 징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기적적으로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마치 드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처럼 느헤미야 역시 주변의 온갖 조롱과 협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굴의 의지로 성벽 공사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한 리더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임무에 진정성을 가지고 충실히 임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자신의 본래 임무를 완성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그 밖에 다른 사회적인 개혁마저 이루어냈습니다. 유배지 바빌론에서 엄격한 신앙을 지키며 자라난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느슨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유다 본토 사람들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개혁을 통해 유다 공동체가 단지 신앙적인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진 법적 체계를 갖춘 계약 공동체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은 마치 겉과 속 양면을 다루는 하나의 개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이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에즈라가 할 수 없는 법적이고 행정적인 개혁을 완수했다면 반대로 사제였던 에즈라는 기도와 율법 교육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기 어려운 영적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외적인 활동과 내적인 활동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 균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각자의 마음과 삶의 변화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모여 문화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 공동선을 이룰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완성된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두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두 명의 노력 덕분에 거대한 파도처럼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도 유다 공동체는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약 시대가 나타날 때까지 500년간 세계 패권이 2번 더 바뀌는 와중에도 말이죠. 이제 구약 성경은 말라키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예언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 편에서 봤을 때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말라키 예언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구원의 시대를 열게 될 메시아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분에 앞서 그분의 길을 닦을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재림과도 같을 그날을 기다리며 구세사는
이제 길고 긴 침묵의 시간에 돌입합니다.